준비 찬송 122장 합시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벨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친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4절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할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주의 은혜만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외칠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하일 살 수 없는 망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우해여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 온 천지에 말씀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온천지가 인간들의 떠드는 소리와 의견과 주장과 외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다 보니 세상 천지가 말씀과 보이지 않는 소리로 가득 차 있음을 잊어버리고 놓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베었다 하던 그는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아멘. 욥이
그 자기 생일을 태어난 자체를 저주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이 왠지 그렇게 참 놀랍게 느껴지죠. 우리의 평소의 모든 생활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얼마든지 믿을 만한 그러한 마음이 갖추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 오셔서 실험을 다 해봤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식사도 같이 했지만 인간 세계는 인간 생애에 머물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접촉점도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게 확인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떠난 결별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빠이빠이죠. 영원히 인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한테 많이 묻지요. 목사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어느 편에 서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내가 이거 지은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본인이 지은 것이 죄냐 안 죄냐고 물어서는 안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런 그 질문을 했어요. 제 설교를 듣던 모양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술을 안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마시는데 성령 받고 났는데 술 꺼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 한 2년마다 한 번씩 질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답변했어요. 술 먹으나 안 먹으나 죄입니다. 성령을 받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없어요. 내가 어느 쪽에 속했는가를 확인해 주는 게 성령입니다. 어느 쪽에 속했는가.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나는 약속이 성취된 쪽에 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약속이 없는 쪽에 속하는 거 있는가. 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쉽게 하게 되면 아는 방법은 부부의 대화나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복음이 나오는 대화입니까? 복음이 없는 대화입니까?를 확인해 보면 되죠. 정광훈이라는 그런 목사가 며칠 때 거기서 복음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정광훈 돈밖에 모른다고 KBS에서 밤 10시 이후에 계속 방송을 해야 됐는데 그 KBS에서 하는 그 비판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세요. MBC에서 복음이 나오던가요? MBC 복음 방송입니까? JTBC에서 복음이 나오던가요?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복음 나오던가요? 기업에서 나오던가요? 군대에서 나온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복음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복음이 안 나오는데 무슨 시도를 하려고 어떤 의도로 앉아있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는 착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도 나는 착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자체가 죄예요. 죄라 하는 건 나는 착하다 안 착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나는 지금은 내 옆에 무엇이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홀로 얼마나 위대하냐 대단하냐 순결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욥의 3장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욥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게 딱 둘로 나눠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무죄한 자를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의 모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선악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선악적 자체가 죄고 그거는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약속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 앉아 있으니 말하는 모든 말 속에 생명나무 요소가 안 나오죠.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훌륭합니다. 참, 당신 훌륭합니다. 귀합니다. 참 착합니다. 그거는 내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듣고 되게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그 복음 아닌데요. 라고 왜 한마디 왜 쏘아붙이지 못합니까? 내가 훌륭하다는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겠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당신은 저주받습니다. 예, 저주하세요. 예, 저주하세요. 내 이야기에 들어간 것은 그거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이야기 괜찮습니다. 요업이나 친구들은 아직 구약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신약적인 사실을 모르죠. 요업의 친구는 첫 번째 말한 것은 무죄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냐? 신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요업아, 네 죄를 인정하라. 이게 친구들이 들이미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요업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요업이 이야기하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내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네가 내 자리에 앉아봤어. 네가 눈으로 보고 네가 귀가 듣고 네가 경험한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하고 지금 경험상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의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내가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 있으려면 내가 건강한 내 모습과 아픈 내가 같이 공존하면 건강한 내 모습이 정상이고 아픈 것은 비정상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자기 몸이 전부 다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망가지는지 여기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게 욥의 평소에 취미였고 본심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욥은 지금 죽음이 무엇이라는 걸 맛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렵게 말씀드릴까요? 자기 동질성이 깨지는 거, 해체되는 게 죽음이에요. 어제하고 오늘은 동일하다. 내일하고 오늘은 동일할 거다. 밥을 먹는 나와 그리고 잠을 자는 나는 동일한 나다. 길을 걷는 나와 차를 타는 나, 차를 운전하는 내가 동일하다. 이럴 때는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되게 되면 살아있어서 남의 장례식을 구경하는 나와 내가 죽어서 내가 관에 묻힌 나하고는 이거는 동일하다고 둘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가 이어져야 경험이 되는데 나의 죽으심을 내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나는 경험한다는 것은 그래서 난 똑같아. 그래, 똑같아. 내가 만약 미국에 여행 가면 미국에 여행 간 나나 한국에 나나 똑같아가 늘 하다가 딱 죽는 순간이 되면 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지금까지 있던 경험과 이 생뚱맞는 내가 죽는 경험 사이에는 이거는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의 동질성이 끊어진 걸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나를 죽고 믿어야 된다 하면 정말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예수 믿으면요. 나는 예수를 몰랐다.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복음 전하고 보니 십자가도 있더라. 근데 십자가 믿는 그 순간 십자가 믿는 내 모습이나 십자가 믿기 전에 내 모습은 동일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전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혀 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산다는 말을 100번 1000번 외쳐도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이 되고 말아요. 수련회 해야 될 일을 미리 이렇게 강의해도 되겠나 싶지만 특별히 수련회 참석을 안 하니 미리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금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입을 닫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살아있냐 하면 내가 말할 상대가 있을 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 연세 많아서 남편이 먼저 죽고 나게 되면 남아있는 여자분은, 할머니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잔소리 할 사람이 사라져. 잔소리 할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은 뭐로 하느냐? 벽을 보고 살아있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할 대화 상태가 있을 때 내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대화 상대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워서 개, 고양이 귀엽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음을 부지런히 개와 고양이 대화하면서 확인하고 싶어서 개, 고양이 키우는 겁니다. 어떤 집에는 한 100마리 키운다. 그만큼 이야기하고 100마리하고 다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한 마리 하고는 성이 안 차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 대화 끊지거든 개 하나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말하는 나와 말의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있지, 언어 없는 인간은 이거는 죽은 인간. 이 금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저 말 안 나댈게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와 자기 사이를, 자기 사이를, 자기 행동과 자기 사이, 기대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금식을 언제 하느냐? 주님 없거든 금식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없으면 니는 산 자가 아니고 네가 살아도 나와 개 열두 마리 놀아도 니는 죽은 자야. 어떻게 내가 없는데도 네가 살 생각을 다 하나? 무슨 머리가 그래 돌아가느냐? 어떻게 내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살았다고 우길 수 있어? 너 내하고 예수님 내하고 대화하는 의미에서 비로소 살아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야. 성령께서 늘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인간이 말 통하는 사람하고 놀고 싶다. 그럼 누구 하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죄가 아니냐 하면 바로 약속과 함께 있는 게 죄가 아니고 약속 그 편에 있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하고 노는 게 재밌더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살아있다고 증명해 주니까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뭐 죄입니까 하는데 약속에 빠졌잖아요. 약속에 대화할 주님에 빠졌잖아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와서 목사님 복음하고 나는데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뭐 어쩌라고 내가 기도 끊으라 했습니까? 왜 기도가 끊어지냐 하면 평소에 내 살아있는 확인을 사람하고 줄창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나 어때 맨날 그 말하는 뒤에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나 어때 나 이 정도 하면 괜찮지 그지? 이걸 확인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덜 볶듯이 대화를 한 거예요. 당신 밥 먹으면서 말을 뭐 하노? 왜 마냐? 반찬이 맛있다, 맛이 없다,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밥 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밥 먹는데, 밥 먹자!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부부가, 이게 왜 살아야 되겠죠? 대화가 끊어졌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방식을 잃어버렸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강제로 욥은 뭐냐 하면은 강제로 초기화가 됩니다. 컴퓨터에 초기 설정하는 게 있죠. 초기화. 어렵습니까? 그러면 바비 인형을 면도 칼로 한번 째보세요. 바비 인형. 바비 인형을 그냥 팔다리 부러졌다. 그러면 이래 하면 되죠. 그냥 바비 인형의 내장을 칼로 뒤집어 째가지고 그 솜을 드러내는 거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팔다리 콘치는 거하고 달라요.
인간이 정형외과, 팔다리 관절 안 좋을 때 부러져서 가죠. 정형외과 가는 거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 달라요. 정형외과는 팔 부러지는 게 이거 뭐 곤충 주사 맞고 이거 접합하고 그러면 깁스하고 이러면 돼요. 그러나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인간의 바비 인형의 내부를 칼로 도려내는 겁니다. 인간은 사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초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때 그 사건으로 더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것을 누가 싫어하느냐? 이걸 악마가 싫어해서 계속 그걸 저항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인간이니까 이제부터 바르게 살면 돼. 지금 내가 바르게 살면 미래가 잘 되고 천국 가고 바르게 못 살면 지옥 간다. 내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를 초기화시키게 되면 도대체 인간일 때 재료가 어떤 게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참, 이거 어려운 이야기죠. 아담이 흙에서 아담 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보자 과거를 헤쳐보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뭐냐? 저도 이야기했지만 피노키오가 남들 보기에는 이웃집 사람들 보기에는 피노키오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피노키오가 처음 출생했을 때 피노키오는 출생의 비밀에서 결코 사람이 아니었고 목각 인형이었다는 것은 피노키오 아버지만 알아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목수인데 인형을 만들어 놨는데 자식 대용으로 인형 딱 만들어서 사람 모양으로 놔둬가지고 왜 우리 집은 자식이 없냐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착한 목수의 마음을 알고 천사가 뾰롱 날아가 뾰롱 이렇게 해보니까 갑자기 목각 인형이 산 사람 됐다는 게 피노키오의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그처럼 사건이 있나야 돼요. 인간의 그 동질성은 백날 해봐야 자기 동질성밖에 이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세상에 없는 다른 타자성, 타인이 개입했다는 사건의 흔적을 찾게 돼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화된 우리가 인간일 때 초기화했던 그 사건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 사건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부터 어려워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이게 다 밝혀내야 돼요. 정말 면도칼로 우리 내부를 째고 싶어. 내 안에 도대체 무슨 괴물이 들었는지. 그 어떤 괴물이 들었는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괜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괴물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앙케이트 조사 들어갑니다. 다음 중 여러분이 해당되는 항에 체크해 주세요. 2010년도 캐톨릭 신문사에서 조사하는데 캐톨릭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라는 설문조사였는데 설문조사에서 이런 항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캐톨릭이니까 성당 간다. 우리는 와서 교회 온다 하면 되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56.8%. 인격 수양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성당 나갑니다. 교회 갑니다. 29.9%.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당 갑니다. 29.9%. 이 퍼센트가 100% 넘는 것은 이게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28.2%. 오랜 신앙 습관 때문에 교회 갑니다. 14.9%. 교회의 가르침과 설교가 좋아서 교회 갑니다. 14.6%. 가족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원해가지고, 가자 해서 갑니다. 6.9%. 재물이나 건강이나 성공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갑니다. 6.6%. 같은 교인들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갑니다. 6.6%. 교회 안 가면 죄책감 들어서 갑니다. 4.0%.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 오십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오시고 왜 하나님 찾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면. 바로 거기에 대한 정답이 욥이 답해 줍니다. 욥은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려면 교회 집에 있던 나와 교회 온 내가 동절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인격의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 나타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가 나타났다는 체험은요, 이건 욥이 한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체험한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내한테 와서 알려줬다. 계시 준 게 있어요. 오랜 신앙 습관, 교회 설교 때문에 가족들의 원해서,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재물 건강과 성공에 대해서 받아놓고 미안해서, 받아 감사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교회의 죄책감을 위해서, 안 가면 죄진 것 같아서 느낌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전에 있던 여기 오기 전에 전에 있던 교회는 총교회입니다. 총교회에 교인들이 왜 오느냐?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가야 돼요. 농사 지을 때 혼자 못 짓잖아요. 얘가 협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동하기 때문에 촌에서 또 교회 간다는 것은 교회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미 다 아는 사이인데요. 놀러 가면 같이 돈 내고 놀러 가야죠. 빠질 수가 없어요. 앞집 눈 얼굴 대는 사람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이다님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왜 나왔습니까? 이다님 나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침부터 아이고 여러분 일하는데 같이 품앗이 할까요 이다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뒤에 이다님을 못 붙이잖아요. 안면 받쳐서 못 산다고요 인간은. 그 인간을 하는 것은 교회 온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계속 동질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욥의 친구처럼 그대요. 욥의 친구에 있는 것은 바로 죄악이 지옥 가는 쪽이에요. 그러나 욥은 천국 가는 쪽입니다. 이거는 남들의 문제가 아니고 남 핑계대고 뭐 때를 갖다 하고 내 자체가 주님의 말씀의 경작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쳐들어와서 나의 동질성을 주님이라는 이타성이 낯선 분이 와서 나를 박살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따라서 교회 왜 갑니까? 성당 왜 갑니까? 정답은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주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천국 갑니까? 주께서 그렇게 보내시네요.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거기서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들어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신 아내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주께서 못 나오게 하시는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약을 써도 못 나와요. 딱 나오려고 하니까 딸 또 친구 만나가 가버리고 하여튼 간에 모든 이렇게 조정 자체가요.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안 들리는 곳,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께서 간절하게 부탁해서 그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본인이 지옥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말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예? 복음 듣고 안 듣고 내 마음대로다 왜? 교회 안 가고 내 마음대로다 왜? 거긴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말은 내 동질성 나 유지하란다 왜? 나 안 죽었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욥도 본인이 지금 무슨 경험하냐 하면은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선까지 지금 주님께서 몰아넣어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악마가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마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종의 욥은 모험가예요. 인간의 시초성, 그 초기성, 인간이 초기될 때 인간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없는 데서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없는 데서 만들어졌다면 주님께서는 인간을 지옥에 안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을 지옥 보는 거 보니까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 아니고 죽은 데서 살아나야 부활되어야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게 천국 가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죽음에서 죽은 자인데 주님의 영으로 되살아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을 두 자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한참 이루어지는 사람,
한참 이루어지는데 내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내한테 유리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몬상이 울어요. 그냥 가만 방치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 목사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는 알지 못하는 말만 쏟아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걸 알아들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짜가 천국 갈 수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책임을 목사 지면 안 되잖아요. 제발 좀 그냥 가지 말고 발을 굴려야 돼. 제발 좀 오지 마시라고. 이거는 함부로 오는 곳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체면을 위해서라면 올 곳이 못 된다고요. 세상에서 살던 식으로 나 괜찮지, 나 어때, 잘났지, 그런 소리 들으려면 오지 마세요. 와서는 안 됩니다. 뭐 오지 마세요 않게도 알아서 다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히 통제성, 예수 모르는 나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는다, 계속 나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천국 가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온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설교자가 지금은 이 본문에서는 욥이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그걸 밖에 내뱉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말들은 뭐냐? 그날이 캄캄했으면 빛도 비추지 말았었으면 이래가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한 마디 추락해버리면 이 세상에 어떠한 자연 변화도 약속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약속은 예수님이 가져다 줘야 되는 거고 복음은 예수님이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생을 아무리 결집해봐야 그거는 구원받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하는 거 잠시 해볼까요? 거기 송판을 가지고 송편하고 열대 번 이야기해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송판이 두 짝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고상함과 풍부있음과 고결함과 우아함에다가 거기다 뿌리를 박아요. 그 교회는 왜 나오냐? 좀 우아하게 살고 싶어서, 고상하게 살고 싶어서, 순결한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 진짜 뿌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에다가 뿌리가 박아야 되는데, 이거는 고상하고 괜찮아 보이는 품이 있는 게다 뿔을 박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싹쓸이 모리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싹 들어가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뿔을 밑에까지 내려지를 못했어요. 십자가 피에다가 시작해야 될 걸 가지고 괜찮은 훌륭한 나부터 출발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온 나. 그 뿔이 박아들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면 시작을 하려면 욥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3절에 나옵니다. 나만을 베었다 하던 그 밤, 이 밤으로부터 해서 욥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고리가 뭐냐? 욥이 태어났던 그 밤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밤에 만들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땐 허연 대낮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나왔어요. 왜 밤에 나오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야곱이 언제 천사를 만났느냐? 야복강에서 밤에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때 이름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보면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밤이라. 이 여호와 군대가 애굽에 나왔은 이 밤은 이는 무슨 밤이냐? 여호와의 밤. 바로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여호와의 밤이라는 죽음의 세계가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침투할 때 여기서 두 패가 나뉘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쪽과 약속이 생긴 쪽, 새로운 약속이 있는 쪽이 같이 병행해서 중첩해서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밤, 십자가의 약속이 있는 그 세계와 십자가 없는, 복음이 없는 세계, 둘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속했는지, 그거는 주께서 우리를 어느 쪽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그런 사태가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시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시초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죽으실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 그 죽음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마냥 살면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죽고 약속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리 고생해도 십자가 생각하는 그것이 고생이고 고난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